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긴 문장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였던 거죠. 우리 기독교는 육신도 영혼도 부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가지고 우리의 영과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은 과연 부활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부활을 의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너무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요체, 교회의 핵심은 은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정도로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한편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또 누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개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예수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도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또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자 하는데 먼저 이 복음의 핵심은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요 기초 위에 교회도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고 이거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냐를 알려면 이게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리게 되는 복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의 복은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초점은 죽은 이후에 내세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또 부요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에서의 풍요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영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두움을 이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이런 모든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영생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초점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지만, 그 영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도 풍성한 삶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풍요로움을 나눠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죄사함의 확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가 없어서 메말랐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 가지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끊어지면 다 끊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왜 메말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왜 약해져 있는 것입니까?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메말라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지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구원을 전파하는 일은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우리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생 복락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감수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해서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연거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경에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지만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진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면 쉽게 믿을 텐데 왜 우리가 왜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지 아니하실까? 체험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요 체험했던 내가 남고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체험이 위험해요. 이 체험이. 간증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누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은혜 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성도가 없는데 수십 년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 수십 년 전에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막 기적을 체험했다, 죽다 살아났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내 자신만 크게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누구를 자랑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게 돼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체험이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지, 이런 후유증이 남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신앙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암송할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시고,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막 우리에게 행동을 바꿔주시고, 막 이런 성경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잠시 말씀을 듣고 가면은 들을 때뿐이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자라질 않아요.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넣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성경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구절이 몇 구절이냐니까 37,000구절인가 그렇대요. 이거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참 도전을 받았는데, 어떤 탈북한 형제는 말이에요, 탈북하고 중국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1500구절을 암송했대요. 1500구절. 그래가지고 성경에 북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아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1500구절 가운데서 100% 확실하게 암송할 수 있는 1000구절을 노트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해가지고 읽으시라고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해가지고 52구절인데 1년 동안, 10년 동안 암송해도 529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세월에 우리가 1000구절을 암송하나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배우거든요. 이게 되뇌어지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과 신앙을 막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우리 안에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1000구절 이상 암송하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성경이 안에서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으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럼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말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시편에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만에 부활하실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에서 찌른 듯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받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그 진리 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허위인 것처럼 날조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이래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사건으로 날조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단과 그 수하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시도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만 허물어뜨리면은 교회를 허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성경 없어지, 영원하다는 성경은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공고롭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반이 될 정도로 근거가 되는 것, 바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허위인 것처럼 날조하려고 했지만은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부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믿어지겠어요? 못 믿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경험상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와 실력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이 말씀대로 믿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너 감정대로 기분대로 믿고 있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언젠가는 막 믿어졌다가 어쩐가는 막 땅으로 꺼졌다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믿냐고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 무엇을 근거로 믿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1절 다시 묻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너 믿음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 지금 막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예,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면 말씀대로 믿는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들여다보시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그걸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인 말씀대로 믿느냐를 보시고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기록해 두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만약에 내 확신, 내 주관적인 감정, 기분의 진리를 실어놨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 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막 믿었다가 언젠가는 다운되고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내 감정, 기분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인 말씀대로 믿느냐를 보고 믿음의 진위를 하나님 판단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왜 믿냐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여러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최고의 대답은 성경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신 후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데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조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꼭 추종하는 자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추종자들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결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자연 법칙을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학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나요? 그거 못하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부활도 믿을 수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이나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부활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또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 상식을 초월한 초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특별히 큰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나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보았다고 하지 않고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 여기 나오죠. 맨 나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꼴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꼴찌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맨 나중에 자격이 없는,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그 몰골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만큼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이게 감격. 이거에 대한 감격. 내가 부활이 믿어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 딴 거 안 받아도 이것만 아는 것만도 족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신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육신에 고질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체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원만한 성격이 아니고 모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보면은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연약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강하게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참 낮아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바닥에 탁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예, 왜 그렇다는 겁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궁핍 가운데 계신가요? 박해를 받았습니까? 곤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